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에 넘을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쌀을 너를 계시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꾸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애국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위와 늦은 비를 허락하지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그런 맛볼 수 없는 것이지.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살 길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풍이 불다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이 든 분들 교회 오기 어렵고 또 믿음 약한 사람들은 비 온다니까 교회 또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시고 다 교회 올 수 있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가가지고 운동화 2팔을 시켰어. 말라놨습니다. 비 안 올 거라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냥 안 줄 믿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일기예배를 보니까 제도 쪽으로 올라온다고 지금 태풍이 무슨 내일보다 크게 난리가 났더라. 그래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는 비 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더니 비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안 오는 비라고 난 그래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목사님 하고 그 스티커를 걸지 말았고, 네? 그 내 믿음이니까. 그래서 신앙을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불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받아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 내가 키우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목사님 주님 연약합니다 이 노래 불러요. 그래, 야 이놈아,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으면서 연약하다는 말하는 거 하나님 기만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능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건데 네가 왜 하지도 않고 나는 연약하다고 하는 자기 변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들로 시편이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침묵하고 가만히 놔둔, 그들을 이렇게 놔둔 게 아니고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보임은 네가 어렵다고 아우성 치고 도와달라고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고 언제 도와주었냐고 이렇게 항의하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셨고 일하셨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일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지요. 그를 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고 알고 묵상하고 이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자이고 구원한 자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1절 봅시다. 1절 12절로 시작. 그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아들을 지으신 이라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 예전 성경에는 조성하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이 60세가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에서와 야곱 말입니다. 그 야곱, 에서 형님의 발꿈치로 딱 잡고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 간사하고 교활한 자, 몇 이름만 보면 좀 불명예스럽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할 황태자는 그런 뜻이죠. 영예스러운 그런 이름 뜻입니다. 우린 야곱과 같은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의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그 당시에는 장자는요 절대권이에요. 상속이나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내가 칠남의 장남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때는 더 대단했어요. 장남은. 그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형님을 속여요. 그리고 형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하란이죠. 하란의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그 길에 하루가 지났어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죠. 근데 하늘을 살았다가 쭉 하나님의 사자가 딱 거기 서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종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축복하셔요. 그럴 때에 그것에 단을 쌓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20년 무슨 살이 해서 결혼도 하고 많은 자녀도 없고 많은 재물도 없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듣자니 형님이 아직까지 자기에 대해서 원한을 풀지 않고 노한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내 눈에 보이면 이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벼르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과 해서 잠을 이룰 수 없잖아요. 불안해. 형님 만나면 형님이 나를 죽인다. 그런데 형님이 부모님 계시고 형님 계시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과에서 저희 분열을 1박을 하게 됩니다. 밤새 길어갔죠. 그때에 하나님 사자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자,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여기서 야곱과 이삭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교활하고 간사고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이제는 황태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시리라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승리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용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소유하시고 아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주에는 청지주일,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무슨 주일을 지켰죠? 수련. 네? 우리 정교회 수련의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도 오전 예배는 사명자입니다. 오후에는 뭐 드렸어요? 이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 밥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아야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교회 다녀도 반은 졸고 반은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그 가정의 삶의 모든 걸 보면요, 영적으로 그걸 보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구와 같이 그렇게 간사하고 편하고 그렇게 속이고 정말 못쓰린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에 그 에서 속에 있는 그 도끼가 싹 빠져나가는 거야. 야곱이 형님 에서를 딱 만나니까 그야말로 최대 서비스로 자기의 가야 될 그 길을 가이드가 돼가지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과 넌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죄 많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종 사망인도의 사탄의 자식이었으나 우리를 구속하셨고 진노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게 속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넌 내 것이다. 넌 내 소유야. 내 거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은 자기의 친백성된 자녀를 사랑하실 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심에 대하여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합니다. 보호권을 주장합니다. 물속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권을 주장하십니다. 불 속에서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했고 그 불 가운데서 그것이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지금 제가 우리 베트남 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베트남 아이가 예수 자기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추석 한가 연휴 주일이죠. 그래가지고는 뭐 제사도 드리고 조상들이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명절 그런 거 시시한 그런 명절 가지고 말이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동등하시다. 그거 따라하네. 말도 아니지. 여러분 조폭들이 지금 얼마나 두고 야 선배는 하나님 동창생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얘기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껏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도 침몰하거나 머리털까지도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베트남에 좋은 사람 한 사람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 할 테니까 어떠세요? 넥타이로 좋은 말 할 때 베트남 신학생이 지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절을 안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 여동생 아버지는 계셨는데, 근데 자기 작은 아버지가 지금은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될 만한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대를 조사를 하는데 이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기 나라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매일 전화가 와서 한국에 공부하러 간 유반만이라고 하는 불러라. 안 부르면 내 가족과 내 가족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불안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여기는 신학교도 금식하고 같이 금식도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제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밤늦게 갔어요. 공항에 입국을 하는데 공항 입국 수선 거기서 딱 연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4일 동안 주, 월, 화, 수 4일 동안 죽상이 맞았어요. 손 부러지고 기부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입이 터지고 많은 부분에 아프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신랑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작구를 열고 가구를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어요. 그래 끊어주는데 탁 나온 거예요. 그날 전부로 기도하면 탁 나왔다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꼭 못 받을 사람은 에이 그렇게 나올 때 됐으니까 나왔지 목사님이 그 우리 교인들 기도했다고 나왔겠습니까? 당신은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기도한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서 우통사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수축한 모습으로 그 전화가 왔어요. 그거 전화가 왔죠.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더 죽음을 위하여 이 베트남이라는 공산당 이 사회주의 국가를 보고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더 생깁니다. 그 학생은요 여기 있으면서도 양산에 은양에 교회 전도사로 가요. 근데 동산교회 동산동에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 교회 전도사로 오라 그래요. 근데 은양의 교회는 30명에도 모이고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정한 교회예요. 그 학생이 그 동산교회에서 너를 교육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오라 하니까 이리 와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교회가 작은데 지금 막 여기 청년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었어요. 나는 올 수 없습니다. 벌써 됐잖아요. 네? 다 같이 됐다.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제하고 믿음을 바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챙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피부로 느끼고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신앙과 삶의 어느 환경 앞에서도 당당할 수도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비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의 죄와 저주를 대속해 주시고 담당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분이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천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원하시고 선별하여 뽑아주셨어요.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도나가시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주에 돌아가시고 주 십자가 생각할 때 어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아무런 느낌 없을까요? 그분과 관계 상반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그분이 보호하시고 소유주로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거대하신 애굽을 성령으로 내어주시고 금은과 땅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고 바꿀 만큼 우리를 보호했고 존귀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구스나 스바 같은 이런 고스인 애굽 같은 그런 큰 땅덩어리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애굽 땅덩어리보다도 스바와 구스같이 많은 금은과 악에 나오는 그 어떤 산지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손에 삼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많은 것들을 십자가에 대해서 연하로 다 해결하셨으니 이 은혜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똥꼬랑과 적기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난해는 쓸모없는 자와 같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로 지으시고 조성하시어서 어때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다. 이걸 맞는가 아닌가를 요거만 이제 설교하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한 분은 에레미야를 불렀죠. 에레미야를 불러서 에레미야를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은 토기장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놓았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설교 안 듣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쓸모없다고 깨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야, 토기를 쓸모가 없다고 깨버리지? 예. 이제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나도 그러하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삶의 사용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로서 성직이라고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성직이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이 바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도 지금 해줘보세요.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지난날에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마치 토기자기가 깨트려 부셨던 그 토기처럼 주인에게 쓰임 받을 수 없는 불량품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그
그 모든 모순과 허물과 죄됨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소유권을 이양하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행복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경솔히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성도는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피 흘리는 십자가에 지는 거죠. 마지막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복됩니다. 행복합니다. 쓰임 받지 못하다면 하나님 것 받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것답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은 7절의 말씀을 내려가서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있어요. 7절을 올립시다. 생명 7절, 복음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훈계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것답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쓰시는 뒤에 그 일에 맡긴 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크게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 쓰임 받는 게 우리의 행복이며 쓰임 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 만사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여호와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그는 여전히 애굽에 버려진 자와 같이 자기 하나님 없이 자동으로 살아간다. 그는 결국 가는 일의 후회로서 지간들 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의 삶의 영원함이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보호하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일에 겸손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갈 때 어떤 일도 우리 앞길에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하늘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것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입니다.